누구냐면 엘리야의 엘리야.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라고 해서 선지자 중에 대표라고 해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로 엘리야를 꼽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선지자는 누구냐면 엘리야죠.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북왕국, 아합이라고 하는 왕, 오므리 왕조의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이었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활동하던 시대에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이 아합 왕 시대였어요. 아합 왕 시대. 이 아합 왕 시대를 우리는 어떤 시대로 보냐? 따라합시다. 말씀이 부재한 시대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된 시대. 그것이 아합 왕 시대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존재하지 않은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게 아합 왕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합 왕 시대가 얼마나 악했느냐 하면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 북왕국 왕들이 행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악을 행하는 그러한 왕이 바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합의 왕의 그러한 악한 것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16장에 보면 30절에 34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보세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 30절 자막을 좀 띄워보세요. 30절 말씀. 이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이죠.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조를 이어가는 왕이 아합인데, 성경은 그 아합의 행적을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이전의 모든 왕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더 심히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악을 행했느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북왕국의 초대 왕이죠. 여로보암이 행한 악보다 더 큰 악을 행했는데 오히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행적 끝에는 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왕보다 훨씬 악을 행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가 어떤 악을 행했느냐?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요. 이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죠. 그런데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 이세벨이 시돈 사람인데 이 시돈에는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바알을 숭배하는 그곳에서 정략적으로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이세벨이 아합의 그 왕비로 들어오면서 그가 자신이 섬기는 바알도 함께 데리고 들어오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이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뭡니까? 사마리아의 그 수도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사마리아 성읍 안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뭡니까? 아세라 상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 아세라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아주는데 그 주변에 숲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요. 바알 신전을 숲으로 조성한 것이 아세라상인데 거기에는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무를 많이 심어놔요. 근데 그 나무조차도 우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방이 행한 행적이었어요. 이처럼 이 아방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이 시대는 바로 영적으로 극심한 어두움의 시대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사라진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기를 시작하죠. 그 증거의 말씀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17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그랬어요. 여러분,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중에, 그래서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셋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는 여기에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땅 자체가 므낫세에게 배정한 땅에 있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디셋 사람 엘리야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그런 아합왕에게 아합왕을 찾아가서 말하죠. 근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합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합에게 찾아갑니다. 아합에게 찾아가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어. 내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신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뭐도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것을 아합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기를 시작을 해요. 내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이 없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왕에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하라고, 이런 말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그 안에 큰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믿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에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특별히 농사와 직결된 신이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뭐냐면 그 구름을 지배하는, 그래서 구름과 바다,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농경 문화에서는 이미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어서 그들이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자신들에게 뭘 가져다 주냐?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의 모든 삶의 운명을 이 바알 신에게 맡겼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합왕은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지고 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던 바알 신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바알 신을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그는 이 국가적인 정책으로 바알을 숭배하도록 삼았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읍에다 뭘 만들어요? 신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신전 안에 바알을 두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도록 장려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합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땅에 우상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도록 장려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아합왕이 하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가 저지른 악행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누구에게 보내요? 아합왕에게 보낸 거예요. 아합왕에 보내서 내 말이 없으면 뭐가 오지 않으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여기에는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 말이 없으면 비도 뭐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기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왜? 너희가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그 바알을 섬기는 뿐만 아니라 바알을 온 백성들이 섬기도록 장려하고 있는데 누가 참신이냐? 너희들이 지금 믿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비를 내리고 바람을 주관하고 구름을 주관하고 그래서 비를 내려서 풍요를 가져다 줄 신이라고 믿고 너희가 아방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도록 만드는데 누가 구름을 주관하고 누가 바람을 주관하고 누가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바알이 정말 참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참신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선포하도록 합니까?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선포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정말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바알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들여서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믿는 바알이라고 하는 그 신이 얼마나 잘못된 신이냐, 그 참신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2절 말씀. 자, 그만 조시고 저기 뒤에. 자,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요? 엘리야에게 임했다 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말씀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는 거와 같은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거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 지금 아합 왕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지켜지질 않아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타락이죠. 뭐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지켜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이 붙들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말씀이 살아서 녹아지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지금 아합 왕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단적으로 보여주냐면 오늘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게 됐어요. 여리고를 정복하면서, 그 땅을 정복하면서 다시는 이 땅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재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재건을 시작할 때 맏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의 말씀 여호수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 선포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포된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아합 왕이 뭘 건축하죠?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잖아요. 성경 말씀 보세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이 마지막 건축이 완공되었을 때에 막날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뭐했다? 되었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앞으로 여리고를 건축하는 자에게는, 그 터를 쌓는 자들에게는 맏아들이 죽고, 성문을 완성할 때는 뭐 누가 죽어요? 막내 아들이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도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은 있어도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은 말씀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지금 그게 어느 시대예요? 아방의 시대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이 없는 것처럼, 말씀이 전혀 없는 것처럼 말씀에 부재된 모습으로 우리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비단 아방의 모습일까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나 들려주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들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말씀이 전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아방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엘리야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때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느냐? 오직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오직 엘리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누구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어요? 엘리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시대에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말씀이 있음에도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시대에 오직 한 사람만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엘리야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의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몰라요. 그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는지 몰라요. 예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기 원하면 얼마든지 많은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TV를 열면 TV의 기독교 방송에도 보면 말씀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것뿐입니까?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열면 유튜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말씀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차고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성도들이 말씀이 차고 넘치는 이 시대에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뭐예요? 영적인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져서, 아멘,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녹아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하고 정말 영적으로 타락하고 이 세상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한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을 통해서 영적인 암흑한 이 시대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깨우는, 이 세상을 빛으로 밝히고 빛으로 깨우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런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말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엘리야가 돼야 돼요. 아멘. 이 시대에 누가 돼야 돼요? 엘리야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악한 세상 속에서, 이 악한 세상 아합이라고 하는 바알을 숭배하는 세상 문화에 젖어 살고 세상의 것에 매몰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돼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깨우고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런 사명이. 두 번째 3절 말씀 우리가 펴세요. 3절 말씀. 3절 17장 3절에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가서 요단아 그릿 시냇가에 뭐하라? 숨어라.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하나님께서 그 암흑한 그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는 거예요. 그릿 시냇가에 숨고, 왜 숨었습니까? 숨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부재된 그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숨으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이 얘기는 그런 의미에서 숨으라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뭡니까? 엘리야가 살던 그 시대, 아방이 다스리는 그 시대를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야. 뭐냐? 너는 그릿 시대가 숨어라. 지금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오직 한 사람만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게 엘리야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요? 그릿 시냇가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릿 시냇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을 어디로 숨으라고 그래요?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릿 시냇가에 엘리야가 숨으면 말씀이 어떻게 돼요? 그나마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엘리야조차도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다는. 이 얘기는 영적으로 뭘 얘기하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는 말씀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을 숨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의 현상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뭐 이해가 안 돼도 상관이 없고, 예?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가 된 현상을 이렇게 성경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에 오늘 엘리야를 숨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 시대에 저들이 생각할 바알이 무슨 신이에요? 풍요를 가져다는 신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그들은 바알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을 붙드는 것은 뭐예요? 그 세상을 붙드는 것은 뭐냐? 세상을 붙들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지고 행복해지기 위해 세상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신명기 28장 12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 12절. 자, 말씀을 찾으세요. 자, 보세요. 여기.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우리 16절까지는 하나님 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이 두 번째 뒤에는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었다는 거. 보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땅에 때를 따라 뭐를 내리시는 분이에요? 비를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누굴 통해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복을 주신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이 복을 내리시는 신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고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요? 엘리야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아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리라 그랬어요. 까마귀들 통해서 너를 먹이리라. 이 까마귀는 성경에 어떤 새인지 아세요? 레위기서 한번 또 봅시다. 레위기서 11장 13절 15절 레위기서 자막 띄워보세요. 자, 정신을 차려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결국은 까마귀는 성경의 내용에서 말하면 무슨 새 중에 무슨 짐승입니까? 무슨 짐승이에요? 가증한 짐승이라고 하면 부정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 그죠? 부정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죠? 그리 시냇가에 보내요. 그리 시냇가에 보내서 거기서 숨으라고 명령하시고 거기에 그리 시냇가에 있는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떡과 뭘 줘요? 떡과 고기를 누구에게? 까마귀를 통해,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이 거기를 먹이게 하시겠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것은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지금 까마귀를 통해서 부정한 새를 통해서 먹이겠다고 하는 것은, 이 부정한 새가 뭐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부정한 새, 정말 부정한 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새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부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부정한 상태.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정한 새가 누굴 먹여요? 엘리야를 먹이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누가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고 살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찾아봤다. 마태복음 6장. 이건 직접 찾아야 돼요. 자막을 안 줬어요 내가. 마태복음 6장. 10초 이상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25절에서 우리 34절까지 그냥 말씀이 깁니다만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않은데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의
아름답고 화려함이 솔로몬의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것도 이 꽃을 쫓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중의 새를 누가 먹이느냐? 들의 백합을 누가 입혀주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찬란한 영광도 비할 데 없는 이 아름다움을 만들어주신 것이 누구냐 이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너희가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왜 염려하느냐? 염려하는 이유가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았다.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한다는 거예요. 예? 아이 목사님 살아보세요. 염려가 안 생긴지, 걱정이 안 생긴지 살아보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살아봐야 믿음으로 살아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의 개념으로 하나님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보고 믿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냐면 두려움이 앞서, 항상 두려움이 앞서서 뭔가 보여지고 만져지고 확실한 것이 생겨야 내가 행동으로 옮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행위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없는 것을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을 가게 되어질 때 그 가나안 땅을 건너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요단을 건너게 할 때 그 요단을 건너는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 모맥이라고 하는 시기, 가장 물이 요단강 가장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물이 많은 시기 요단강을 건너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에 길이 있습니까? 길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건너가라는 거예요.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 알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길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장, 믿음의 자녀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법궤를 맨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잖아요. 그 물이 넘칠넘칠하는데 길이 없는 그 길을 그들은 밟고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데 물이 어디에 찼다고 그래요? 발목에 찼다고 그랬어요. 무릎에 찼다고 그래요. 그러나 무릎에 차는 순간에 그 요단강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이게 뭡니까? 단순히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의 시점이 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발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부터 첫 발이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데, 가나안 정복의 첫 걸음부터 뭐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야.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정복의 역사는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싸움을 잘하느냐, 얼마나 군사가 많으냐,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 이 능력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하지 않아요. 가나안 정복의 모든 정복의 마침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렸지, 얼마나 군사가 많으냐, 얼마나 내가 싸움을 잘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결국은 순종하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것을 뼈저리게 저들이 어디서 경험해요? 가데스 바네에서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저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정탐꾼의 말을 듣고 뭐요? 우리가 저 가나안 여리고에 사는 그 큰 민족을 보니까 자기들을 비하하니까 자기는 메뚜기만도 못하더라 이거야. 그것을 보고 뭐야? 인간을 비교해 보니까 자기 능력이 한없이 능력이 없는 거야. 견고한 성읍, 그들의 큰 싸움 잘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실족한 거야.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결국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불순종한 사람들을 다 어디서 하나님이 그 불순종을 가지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어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 뭐예요? 불순종하는 사람을 다 하나님 처리해버려요. 다 처리해버려요. 다 불순종에 있는 사람을 처리해버리고, 그리고 뭐예요? 가나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순종해서 정복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뭐예요? 믿음으로 건너는 거,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어떤 것을 내가 확실히 어떤 보고 믿고 만지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이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붙들고 행할 때, 그때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을 능력으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말씀을 붙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말씀을 붙들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제 그것을 이제 누구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깨닫게 하죠. 자, 그다음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방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답을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그런즉, 한번 따라합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맡겨. 아멘은 잘하죠. 하나님 앞에 맡기시라고. 여러분 굶어 죽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맡기시고 염려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까지 맡기시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항상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항상 뭐가 오냐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게 항상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인생에 진을 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진을 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 인생에, 내 삶에 진을 치는 거다. 여러분, 진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죠? 어떤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딱 하면 내 삶의 두려움의 문제 뭐가 막아줘요? 이 울타리, 이 진이 막아주는 거예요. 염려의 문제 누가 막아줘요? 이 진이 막아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문제 뭐가 막아줘요? 이 진이 막아줘요. 뭐가? 기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에는 두려움이 없다니까. 왜? 그 모든 두려움과 세상의 문제가 다 진이 쳐져가지고 다 막아지기 때문에, 그 원수가 헤아리는 모든 것들이 다 막아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뭐만 있어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뭐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왜 염려해요? 왜 염려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냐 이거예요. 염려하냐.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을 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죠. 자,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여호수아 이제 다 끝나가요. 시간이 다 끝나가요. 열왕기상 17장.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그래서 그리 시대까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 그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이 뭡니까?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 근데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예?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그래. 시냇물을 마셨다. 시냇물을 마셨다. 엘리야로 하여금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내가에 숨은 그 엘리야에게 아침과 저녁에 뭘 가져와요?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가 뭐가 왔어요? 시냇물을 마시겠다. 시냇물을 마셨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엘리야는 아방에게 뭘 선포해서 네 마리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 말씀 네 마리. 네 말이 뭐예요? 없으면, 네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뭐도,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지금 그러면 지금 엘리야가 선포한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땅에는 이미 뭐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된 거야. 그래서 그 땅에 뭐예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은 그곳에 시냇가, 그리 시냇가에 보내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중적인 또 의미가 있어요. 그리 시냇가에 보냈다. 하나님 그리 시냇가에 보냈는데 이 시냇가라고 하는 거, 여러분 시냇가가 어떤 가인지 알죠? 시냇가는 강입니까 바다입니까? 네? 시냇가는 개천이죠. 그냥 개천. 그죠? 개천이죠. 개천. 그럼 개천은 언제 물이 많아져요? 그럼 비가 많아오죠. 그럼 비가 많아져야 개천에 물이 채워지죠. 그러면 그 비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와? 위에서부터 흘러나오죠. 위에서부터 비가 흘러나오죠. 위에서부터 비가 와야 이 개천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런 그리 시냇가에서 물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비가 위에서부터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는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시냇가가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7절의 말씀. 자, 7절의 말씀 보세요. 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결국은 비는 어디서 와? 하나님이 주셔야 오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그 시냇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의지하는 바알이 구름을 지배하고 비를 내리시는 신이 아니라, 비를 내리시는 신은, 구름을 지배하고 비를 내리시는 신은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어디가 말라? 시내가 마르더라는 거예요. 시내가 마르. 이게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의미예요. 이 시내가 마르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시내가 마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마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뭐냐면 하나님이 마르게 하면 우리 인생은 마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마르게 하면 우리 인생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시편에 말하고 있잖아요.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왜? 한순간에 수고의 떡을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들으시면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근은 뭐예요? 말씀을 붙들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아갈 때 뭐가 말라요? 인생의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아방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으나 그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그들의 인생 속에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인생에게는 뭐가 찾아와요? 뭐가 찾아와요? 기근이 와요. 기근.
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그 인생의 기근이 찾아오는 말이에요. 그 가정의 기근이 찾아오고 그 영혼의 기근이 찾아오고 그의 삶의 기근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 자, 아모스 8장 1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자막 보세요. 시작.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드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봐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느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뭐요? 듣지 못했다. 이 듣지 못했다, 듣다라고 하는 말은 행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뭐가 찾아와? 기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돼. 내 인생에 기근이 왜 찾아오느냐?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기근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전체에 어두운 것들이 찾아오는 것은 이게 바로 기근이라는 거예요. 이 기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이 있음에도 그 말씀의 부재가 인생을 기근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깨달으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이 있음에도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 말씀을 붙들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해주시라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는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방의 시대처럼, 말씀에 부재된 시대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 녹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복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밝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